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제3계명, 이런 주제입니다. 제3계명이 무엇일까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계명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결국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어떻게 예배할 거냐? 오직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채로, 그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여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명예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름하면 송창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창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그것이 이름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이름을 부릅니다. 송창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 억양 말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도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따로 그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명예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부르지 말라. 이 부른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입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그럼 망령되이라는 게 뭘까요?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게 혹은 텅 비게 혹은 의미 없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어렵죠. 망령되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헛되게, 텅 비게, 의미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리고 또한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부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와 관련된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의 모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루터포드 목사님이 만드신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477번부터 시작해서 제가 489번까지 이제 주보에다가 실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번 문. 셋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본성 말씀 일하심을 경외함심과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단언하는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셋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규례와 뜻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다 포함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른다는 말, 아까 말한다는 말죠. 입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단언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단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명예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하나님의 명예를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78번 문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확실히 그렇다.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의 쾌락이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이거 478번은 바로 위에 나오는 477번의 보충절인데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단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죠? 예.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이름을 함자, 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아버지 함자는 송자, 두자, 학자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송두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송자, 두자, 학자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쾌락이나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479번, 그러면 이제 포충절, 어떻게 그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모임에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탁월하심을 둘 때에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보충절이죠. 477번의 보충절인데, 하나님의 본성,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푸는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의 본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모임 가운데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탁월하심을 둘 때에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탁월하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는 뭐예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는 우리와 비슷한 본성도 있지만 다른 본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본성이 뭘까요? 사랑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데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건 우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 비슷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본성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왜냐?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서, 두 번째,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데서, 그리고 또한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의 탁월하심을 둘 때,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교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본성을,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둘 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자 480번, 이제 두 번째 특성,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떻게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꿀처럼 달 때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집 안팎에서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때에 그러하다. 예. 어떻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인데, 그 하나님의 교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달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달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꿀처럼 달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집 안팎에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때에 그러하다. 바로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죠?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모였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 그것은 부모님을 철저하게 잘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죠? 교훈을 들어보고 가르침을 들어보고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님,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게 효도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들어두었다가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잘 나누고 순종하고 그럴 때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481번, 이제 반대, 480번의 반대 질문입니다. 이 일에 누가 실패하는가? 불경건한 삶을 사는 자, 게으르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이다. 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실패자냐? 그럼 반대죠, 그죠? 반대입니다. 480번의 답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 그리고 뭡니까?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경건하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악하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악하게 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를 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482번 이제 세 번째, 어떻게 그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말할 때 창조와 다스리심에서 특히 의인과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이다. 네. 어떻게 그러면 그의 일하심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일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이런 것들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다스리심.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온 세계를 이제 그의 말씀으로 이제, 매듭짓는 것, 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완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창조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할 때, 말한다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483번, 이것은 바로 앞의 문장의 반대 질문입니다. 이 일에 누가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멸하고 창조물을 남용하는 자, 카드 등으로 행운을 잃고 부적을 붙이는 자, 하나님 예배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실패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멸하는 자,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그리고 또한 뭐예요? 창조물을 남용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물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 속에. 달 속에서도 신이 있고, 태양 속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풀에도 신이 있고, 개구리에게도 신이 있고, 이런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에 신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창조물을 남용하는 거예요. 창조물을 섬기게 이제 실패하는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카드 등으로 행운을 잃고 부적을 붙이는 자.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년 전 그 당시에는 카드로 점을 쳤던가 봐요. 그죠? 카드로 점을 쳤던가 봐요. 그래서 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로 행운을 잃고 카드로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적을 붙이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걸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4번, 특히 혀의 특별한 덕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된다면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단언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이행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보면 5장 12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오직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말하라. 요 5장 12절은 세 번째 계명,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로, 맹세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맹세라는 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를 할 때는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맹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속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입니다. 함부로 부른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혀의 특별한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된다면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언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맹세를 하지 말아라. 약속을 하지 말아라. 이 맹세라는 말은 약속보다 한 발짝 더 센 겁니다. 약속하지 말아라 보다 한 발짝 더 나은 건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다른 아무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걸고도 하지 말고 하늘을 걸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아무 것을 걸고서라도 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리고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정죄받음을 면한다는 말은 그렇게 맹세를 해서 그 맹세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케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소리 듣지 말라고 말해요. 소리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48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나.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약속하지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예가 요구되는 일이라면 그때는 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뒤에 볼 것입니다. 487번에서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단언하고 함부로 공언하고 그리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485번 어떤 맹세가 불법인가? 거짓 맹세, 생각 없이 경솔하게 급하게 하는 맹세, 성인이나 우리 영혼으로 거짓 신을 향한 우상 숭배적인 맹세, 맹세이다. 이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가 뭐예요? 맹세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안 지킬 생각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은
약속을 해놓고서도, 도장 찍어놓고서도 무시하잖아요. 그죠? 거짓 맹세인 것입니다. 거짓 맹세. 생각 없이 경솔하게, 급하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 성인이나 성인의 피나 혹은 우리 영혼으로 거짓 신들을 향해서 하는 우상 숭배적인 맹세, 누구 이름으로 걸고 또 내 영혼을 걸고 거짓 신들을 향해서, 꼭 이제 그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맹세, 요즘은 이거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잘 안 하죠. 아마 이게 이제 지금부터 300년 전에 영국의 상황이랑 좀 다를 것입니다. 영국의 상황은 매우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죠? 매우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막 성인을 들먹여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짓 맹세, 그리고 경솔하고 급하게 함부로 발설하는 맹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약속을 해놓고서는 뭐 잘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약속을 해놓고서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변경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변경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변경해야 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86번. 왜 피조물로 맹세하면 안 되는가? 맹세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보응하시는 심판자요 주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네, 이게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뭐예요? 그건 피조물들입니다. 하늘, 땅, 다른 아무 것, 다 피조물들이죠. 그죠? 그 피조물들을 걸고 맹세하면 안 되냐? 아버지 이름을 걸어도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도 안 되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걸어도 안 되고 교회 이름을 걸어도 안 되고 아무개서 목사님의 이름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맹세는 하나님과만 관련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요 주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조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87번. 그러면 합법적인 맹세는 무엇인가? 맹세하는 것이 합법적일 때, 우리 힘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 다른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맹세하고 수행할 때, 특히 세례시 그리스도께 헌신을 맹세할 때이다. 네, 이것이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맹세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맹세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이 서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죠?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이 사사기서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는 뭘 생각하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강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생각. 왜냐하면 나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강아지일 테니까.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외동딸이 자기를 반기니까, 달려오면서 반기니까 입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게 아니고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딸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 서원을 했단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것을 내가 바치겠다고 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하나님한테 바쳤습니다. 결국 그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서원이죠. 성급하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쉽게 할 게 아닙니다. 쉽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2편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편히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까지 왕이었는데요.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다윗 때까지 내려오는데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이게 존귀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귀하게 취급하지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법궤가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 때는 전쟁터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울 왕 때는 전쟁터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저기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사울 왕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법궤를 뺏깁니다. 뺏겨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족속에 뺏겨가지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이 법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사람 집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보관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를 상황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국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정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법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편히 쉬지 않겠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보고 수색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법궤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법궤를 찾았어요. 그 법궤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다윗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맹세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밤에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하늘과 땅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군요. 내가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맹세이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루었을까요? 이루어주셨습니다. 그죠?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겼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맹세하는 것이 합법적일 때, 그리고 그 맹세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는 걸 맹세하면 안 됩니다. 실행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맹세하고, 다른 피조물을 맹세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만 맹세하는데 그 맹세를 수행할 때, 실행을 할 때, 그리고 특별히 세례 시 그리스도께 헌신을 맹세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죠, 그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습니까? 고백하잖아요, 그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 고백에 의해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그 맹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 받을 때 한 맹세,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말하는데 바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새 와서는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게 좀 그렇죠.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것이. 함부로 세례를 주는 것도 문제고, 함부로 세례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합법적인 맹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으실 때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맹세가 또 있어요. 485번의 불법 맹세가 있었는데요. 이제 488번이 불법 맹세가 또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불법적인 맹세는 무엇인가? 가난을 맹세하는 것, 사람이나 고위 성직자 등에게 그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것,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독신을 맹세하는 것이다. 여기 천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천주교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주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가난의 맹세, 가난.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맹세는 지금도 하는 맹세입니다. 천주교에서. 누가 할까요? 누가 해요? 예, 신부와 수녀, 수도사들이 이 맹세를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맹세를 지금도 합니다. 가난을 맹세하고 순명이라고 하죠. 거기 천주교 용어는 순명이라고 합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결 혹은 정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맹세가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그저께죠. 이 일을 준비를 하면서 천주교에서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제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낳을 것이다 그러죠. 그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이 오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수도사들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가난을 맹세하는 걸 봅시다.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프란치스코 수도사회. 프란치스코는 이제 지금부터 800년 전에 살았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성 프란치스코 혹은 성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서약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겠다.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소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난을 맹세하는 게 있어요? 너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부르실 때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모든 소유. 너는 지금 재산이 많으니까, 현재 재산이 많으니까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평생 동안 가난하라고 그랬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주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가난은 사실 하나님의 판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러나 내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해가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순명, 명령에 복종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뭐예요? 사람이나 고위공직자에게, 고위성직자에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서면 잘못하면 사람이 시키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목사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에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성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 말씀 들을지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심의 자유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죠? 양심의 자유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헌법, 우리 이제 장로교, 우리 합동 측에 헌법책이 있습니다. 헌법의 제1조가 뭔지 아세요? 제 헌법의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아무리 교회의 법에서 명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회법에서 명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 양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세상 교회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법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순종해야죠. 그게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인지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것이요. 세 번째, 독신의 은사가 결의된 사람이 순결을 맹세하는 것. 내가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습니다. 혼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응?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난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약속은 하지 말고, 그죠? 약속은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상황이 그렇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내가 평생 동안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가 결의된 사람이 순결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 그렇다. 현재 아니다. 이 정도로 하는, 이 정도로. 자, 마지막 질문 489번. 이 맹세의 위협은 무엇인가? 그 계명을 어긴 자를 하나님이 그 앞에 소환하여 죄인다고 정죄하시는 것이다. 네. 자,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면 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벌이 있나요?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벌이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계명은 벌이 있나요? 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의 벌은 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서 아까 읽었던 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죄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망령되이 부르면, 망령되이 일컬으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죄가 있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계명에서의 위협입니다. 위협. 결국 그 계명을 어긴 자를, 세 번째 계명을 어긴 자를 하나님이 그 앞에 소환하여 죄가 있다고, 너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이죠. 이 세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무서운 명령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 사실 말은 함부로 하게 되는데요,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말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